여러분, 믿음의 세계와 이 땅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달라야 하고요. 왜냐고요? 만일 믿음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동일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오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의 세상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와 이 세상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어요. 마땅히 그래야 하고요.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땅의 삶의 특징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여지는 것, 드러난 것, 확인된 것, 증거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말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도 함부로 주장할 수 없죠. 아무도 그 사람이 죄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세상은 그래서 늘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 외모가 괜찮아. 저 집 괜찮은 집안인데, 저 사람 학벌 꽤나 좋은데. 늘 보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에 의하여 그 평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쭐대기도 교만해지기도 그것 때문에 좌절낭망하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므로 보는 것으로 판단과 모든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작년 12월에요 우주만원경 하나가 발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주만원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허블 만원경이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5년 동안 13조 이상의 돈을 들여 개발한 우주만원경,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라는 이것을 쏴보냅니다. 그게 작년 12월이었고 관측 지점인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 떨어진 곳에 드디어 한 달 걸려서 그 우주만원경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우주를 촬영하며 찍기 시작하다가 가장 최근에 2주 전쯤에 처음으로 그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이 촬영한 우주의 모습을 이 땅에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우주만원경이 그 관측 지점에서 46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 은하단을 발견한 겁니다. 그 우주만원경이 말이죠. 발견하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껏 관측한 가장 오래된 은하단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이라는 건 집단이라는 거예요. 은하계가 쫙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별, 또 다른 한 별을 찾아보니까 이게 가장 오래된 은하였다라고 보내온 겁니다. 자, 제가 과학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이 가장 오래된 은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은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면 말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해도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이지도 않죠. 발견되지도 않았죠. 나타나지도 않았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이걸 만일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소녀가 죽었다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게 죽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주님은 죽었는데 그 죽음보다 더 강력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그래요. 세상적인 관점과 평가에 의하면 절대로 믿을 수 없죠. 왜요? 절대로 그 은하단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허블 만원경 가지고는 절대로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이 은하단이 있었고 이 은하가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에 따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무엇 평가가 아니라, 그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치 않는 주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기치 못한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능력이 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신뢰하는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막 움직일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예수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하는 그 대답에 아무도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를 건데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모를 때는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상상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누리지 못하다가 죽어버리면 그것보다 불쌍한 게 더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게 엄청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모른 채 살다가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있었어요. 어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바자회에 한 사람이 반지 하나를 샀대요. 그냥 나온 반지, 가짜 반지를 이렇게 10,000원인가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이아 반지인데, 가짜 인조 다이아 가짜 반지인데, 그래도 보기에는 반지 같으니까 말이죠, 그걸 차고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진품을 평가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도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런 거예요. 그 심심해서 자기 반지를 가서 검사를 해봤대. 진짜 다이아래. 근데 얼마냐 하면 35억이래. 여러분, 만일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것도 모른 채 그걸 버렸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35억짜리를 버리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 신앙이요, 우리 안에 엄청난 35억 이상의 가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경험을 못 해보고 죽으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해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 경험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야유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 볼 수 있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이로 회장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 예수에게 오라가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빨리 가서 장례 준비하시죠 라고 말을 하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곁에서 들으셨다 그랬죠.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랬죠. 이런 믿음은요, 세상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뜻이 마침내 무시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disregard, 무시한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는 조금 여러분 무시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얘기 듣고요, 우쭐대지도 마시고요, 사람 얘기 듣고요, 여러분 자신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인생 안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얘기를 곁에서 그냥 over here 듣고 넘겼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살았거든 그에게. 신앙생활은 바로 세상의 이야기는 조금 귀를 닫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 40절에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발견해 보도록 하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 저와 함께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 동그라미 치실래요? 비웃더라.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비웃는 사람들을 주님은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는 그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께 매달렸던 야이로와 그의 부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왔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들어가고 거기에서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비웃는다라는 낱말에는 중요한 뜻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해. 말이나 되는 얘기. 납득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말고 되는 말 하라고.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비웃는다는 말의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면 능력대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뜻입니다. 비웃는다는 뜻은 두 번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내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네가 자꾸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고 그러자.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나는 납득이 안 되는데 당신이 자꾸 주장하니까 아이 그래 알았어요, 내가 그런 줄로 알게요. 그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때때로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알 수도 없어요, 납득도 안 돼요, 이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인정하거든요. 이해가 되면 완벽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받아들이지 뭐 라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죽은 소녀를 보고 잔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납득이 되냐고요. 근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납득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직까지 조금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대로 하죠.
마리아라는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여인이요. 그녀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남자와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이 다 말하듯이. 그런데 그럴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믿음이 서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준비하다가 어느 날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에요. 세 번째, 비웃는다는 뜻의 세 번째는 싫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비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묵상하는 것, 그거 좋아하셔야 돼요. 좋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편의 기자는 말씀이 마치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말씀이 뭐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별로 재미도 없어요. 믿어봐야 별 것 있냐고 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웃지 않는, 싫어하지 않는, 좋아하는, 사모하는, 점점 더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세 번째 중요한 동사 하나 여러분과 나누죠.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다 내보내신, 동그라미 쳐, 다 내보내신.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쫓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쫓아낸다. 여기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됐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동사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쫓아낸다라는 뜻이 다 내보내신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주님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상을 엎으시고 모든 사람을 쫓아냅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 있었던 단어가 뭐냐면 다 내보내신 후에. 또 하나는요, 복음서 속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38번이 있는데요, 그 38번의 모든 귀신 쫓아내는 단어는 언제나 이 단어였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그냥 귀신, 야, 너 나갈래? 안 나갈 거니? 그럼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무력을 써서 뭐예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세상의 평가에 길들어져 있는 이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쫓아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것 쫓아내지 않으면, 강력하게 여러분이 밀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 안에 들어와 지배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뭐예요? 강제로라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강력하게.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알게 모르게 벌써 수십 년 살면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워온 사회의 어떤 평가에 대하여 내 안에 가득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금 돈 벌면 어깨가 펴지고요, 돈이 없으면 자꾸 죽어 들어가고요, 학벌이 괜찮으면요 누구 앞에 가서도 떳떳하고요, 학벌이 없으면 그냥 기죽어 지내요. 이게 이미 세상에 길들여진 거예요.
이걸 뭐 해야 된다고요? 다 내보내야 된다. 이거 안 내보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도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존재하고 계셔요. 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그러려면 내 안에 그런 마음, 세상의 얘기를 듣고 그렇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부자야, 돈이 있어,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니면 나는 돈이 없어, 학벌이 나빠, 집안이 나빠, 부모도 잘못 만나서 외모도 이래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뭐예요? 다 내보내야 된다. 다 내보내야. 그래서 오늘 당신이 내 딸 위에 손을 얹으면 내 딸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회당장 부모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기적들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보여주려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요. 그래서 나머지 믿지도 않는 사람 다 내보내는 겁니다. 더 좋기로야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너 잘 봐,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다 내보내야 돼. 여러분, 가정이 보잘것없습니까? 학벌이 시원치 않습니까? 돈도 별로 없나요? 사업을 해도 지지도 안 됩니까? 자식도 여러분 내세울 곳 하나 없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까? 말하면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무시하십시오. 아니, 무력을 쓰더라도 그 생각을 쫓아내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믿음의 능력을 계속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의 세계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갈수록 이건 내가 예수 왜 믿나, 이거 믿어서 뭔 일이 있는데,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시시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제가 이번에 집회를 끝내고 왔더니 그곳에서 문자를 보낸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답장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그것을 보냈다 그랬죠. 보냈어요. 말씀 중에 그게 에베소서 3장 20절.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오늘 찬양 부르셨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제가 그걸 그렇게 Praise be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누구냐면 그분은 Who is able to do more,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구하고 imagine 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분.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봐야 돼요. 이거 안 해보면 재미없어.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수십 년 동안 아무리 믿어봐야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재미가 없어요. 무력해요. 그러나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 능력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